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317페이지 제 33장 2세 간풍.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 정멸도량의 보광법당에 계시면서 연화장의 보배 사좌자에 앉아 정각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마가다국이라는 이제 정멸도량의 보광법당에 계시면서 연화장의 보배 사좌자에 앉아 정각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사좌자에 앉아 정각을 이뤘다는 것은 삼매에 들어와서 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둘이 아닌 생각과 모양이 없는 생각을 관찰하시고 부처님의 자리에 머물면서 일체 부처님과 평등하여 걸림없는 세계에 이르러서는 물러나지 않는 법과 걸림없는 경계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그 생각을 관찰해서 물러나지 않고 걸림없는 법, 이제 어떤 경지에 진리를 이제 얻었다. 그 말씀이죠. 불가사의한 경계에 머물러 삼세를 멀리 떠나고, 그러니까 중생의 미혹의 중생 세계에서 들지 않고, 이제 항상 불가사의한 경계에 계신다. 또 일체 세계에서 그 몸을 두루 나타내며, 그러니까 어떤 세계라도 몸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 또 일체의 법을 알고 일체의 묘한 행을 원만히 성취하여 의혹을 아주 떠났으며 허망한 몸도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이제 또 몸이나 허망한 나의 이제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육신은 사대로 지수, 화풍 이렇게 에너지의 사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도 또한 헛개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멀리 떠났다. 또 부처님의 둘이 없는 법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우리가 해탈이다, 열반이다, 도노다, 반야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불이해서 한문으로 아니불자 두이자 해서 진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생세계가 끝없는 상대성 원리로 이제 흑백이 있고 너다 나다 이렇게 처음에는 있다 없다로 분별을 해서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을 그 중에 내가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해서. 그래서 이제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는 좋은 거는 사랑해, 나쁜 거는 미워해. 사랑하고 미워하는 또 병이 전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84,000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의 그 불성에서 보면 중생들이 분별하는 모든 84,000가지의 그 분별에 들어있는 것은 중생의 미혹한 짓이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불성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허공에 비유해서 허공이 있음으로 해서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의 불성도 나의 안입의 설신이 7식, 8식이 전도망상이 84,000가지로 일어나는 것을 이미 다 그대로 알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를 모르느냐 하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인 거예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네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 전도망상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이제 그 불성의 이제 우리가 그 본질을 불성은 다 이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작용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가 여론을 보면 나쁜 사람을 세워놓고 막 나쁘다고 여론몰이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모두가 동감하죠. 그거는 그 선악을 분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인데, 불법은 누가 이제 폐륜이 생겼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대. 근데 그 두 자체를 다 아프게 보는 거죠. 그 원인 제공이나 또 금생만 있는 게 하고 과거 전생으로 다 이제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 대선정의 스님한테 이제 자식으로 왔는데, 과거 전생에 이제 원수인 거야. 근데 이제 공부를 시켜서 깨달음을 인도해서 속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살이 풀려가지고 이제 스승이 없는 자리까지 스님이 이제 올려줘야지 이 원수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그 뉴스에 보면 이제 폐륜을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폐륜이라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법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아픔으로, 업이 이제 업을 소멸하지 못해서 금생에 다 업을 소멸하려고 부모 자식 간에 왔는데 그 업을 녹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을 두고 부모가 희생을 하게 돼 있는데, 자식을 두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 아집으로 자식이 큰 너가 말이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나를 대통령의 아버지로 너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쁜 놈 죽일 놈 막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이 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 부모 앞에서 뭐 자기가 평생 살아도 그거는 안 될 걸 자신이 없다고 판단하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죽게 한 거는 부모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자식이 병이 걸려 죽어도 불효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뭐 제사나 뭐 영가를 뭐 이렇게 부처님 전에 가서 이렇게 천도해줘 이런 걸 안 했어요. 불효 자식이라고. 근데 이제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불법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 업의 과거 전생에 우리가 윤회로서 인과의 법칙이 돌다 보니까 금생에 만나서 사실은 원수를 풀려고 만났는데 아직 불법을 만나지 못해서 다시 원수를 맺어서 다시 다음 생에 또 이제 그 원수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다. 그거는 중생의 모든 중생세계의 상대성 원리로 이루어진 의식세계, 통팔식, 의식세계는 또 통팔식이죠. 그것은 다 알고 보면 이제 불성에서 보면 그게 다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좋고 나쁨도 없고 이제 알고 보면 원수도 없는데 또 원수를 만든다는 거죠. 또 부처님의 두려움없는 법에 머물면서 끝내 저 언덕에 이르러 일체의 보살들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주고 열에 깨뜨릴 수 없는 지혜의 본문을 완전히 갖춰 무량무변한 허공계 법계와 같은 열의 모든 자리를 성차였다.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보고 부처의 성품을 이제 만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이 차례로 주는 수기를 환히 알고 그 세계에서 정각을 이루어 깨끗한 법륜을 굴렸다. 부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그 몸을 나타내되 부처님이 되어 세상에 나와서는 무명의 가린 이들을 모두 청정하게 하며 일체의 보살의 업장을 없애며 걸림없는 법계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미혹한 이들에게는 이제 눈을 뜨게 해주고 보살들에게는 업장을 녹여서 이제 빨리 부처의 경지에 들도록 이제 걸림없는 법계에 들어가 있었다.
그때 보현보살은 불화엄이라는 산매에 들어있었다. 그가 산매에 들자 시방의 모든 세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동하면서 미묘한 소리를 내니 일체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다 들었다. 진동이 그치자 보현보살은 산매에서 일어났다. 그때 보혜보살은 대중이 구름처럼 모인 것을 알고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의 의지하는 과보라고 하고 어떤 것을 기특한 생각이라 하며 어떤 것을 행이라 하고 어떤 것을 선지식이라 하며 어떤 것을 부지런히 닦는 정진이라 하고 어떤 것을 바른 희망이라 하며 어떤 것을 중생을 성취한다 하고 어떤 것을 계율이라 하며 어떤 것을 수기법이라 법을 아는 것이라 하고 어떤 것을 들미라 하며 어떤 것을 열애에 든다 하고 어떤 것을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 활동한다 하며 어떤 것을 세계에 든다고 하고 어떤 것을 겁에 든다 하며 어떤 것을 삼계에 든 것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혜보살이 대보살인 이제 부용보살에게 의문이 있던 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경의 본질은 이제 보현보살 행에 이제 행법에 대해서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은 다른 말로 하면 보현보살님의 행보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알면 되고 또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현보살님이 답을 주시죠. 또 어떤 것을 근심을 떠나 의욕이 없는 것이라며 어떤 것을 무너지지 않는 지혜라며 어떤 것을 다란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부처를 분별해 말할 줄 아는 것이라며 어떤 것을 보현의 마음을 내는 것이라 하고 어떤 것을 보현의 행원이라 하며 어떤 것을 대비라 하고 어떤 것을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라 하며 어떤 것을 선지식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죠. 훌륭하십니다. 불자여, 이제 이 물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에게는 10가지 행이 있으니 그 10가지 행이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보살의 이제 보살 마하살한 거는 대보살을 말하는 거. 우리가 마하 그러죠. 그래서 마하라는 거는 거대한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행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이른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바른 법을 구하게 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진리를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 진정한 진리냐? 진리가 아닌 것은 길이 아니죠. 그 도자는 길도자예요. 어느 것이 바른 길이냐? 보현보살의 행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인 거예요. 우리가 수행자들을 구도자라 하고 스님은 일체 불자들도 불심이 깊어서 수행하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과거 전생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고 금생에 또 나머지 공부를 이루고자 하고 그 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를 이제 바로 알면 우리가 다 보살도를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당연히 보현보살님이 이렇게 법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혜보살이 이제 10가지를 묻고 이제 보현보살님은 10가지의 보살의 행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법을 구하게 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 거죠. 또 선근을 완전히 성숙하게 하는 행위며 이제 선근이라는 것은 내 안의 불성이 중생을 향한 이제 연민이 이제 아픔이 있음으로 해서 지혜가 들어온다 했죠. 스님이 우리 대선정을 두고 이제 수행을 도와주고 있는데 아프지도 않아. 걱정도 없어. 그러면 우리 대선정한테 그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수행을 두고 이제 그 아픈 마음이 늘 있어서 늘 때때로 부처님 가픽 지혜가 발현이 되어서 모든 문제에 이렇게도 또 제시하고 저렇게도 제시해서 그 막힘을 이제 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선근이 완전히 성숙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선근이 완전히 성숙하게 하려면 미혹한 중생들의 미혹함을 보고 항상 가슴앓이가 따른다 그랬죠. 그래야 내가 선근이 깊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꾸며서 되는 게 아니고 단계를 가다 보면 어느 때부터 이제 그렇게 그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 행위 일어나요. 일체 계율을 잘 배우는 행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개를 배웠죠. 근데 뭐 다 못 지키죠, 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참회를, 10개를 못 지켜서 참회를 했는데, 한 번 참회를 했는데, 억만 개의 과거 죄업이 녹았어요. 10개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행으로 지키겠다고 마음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못 지켰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죄를 지었네, 이렇게. 그래서 또 슬퍼져서 참여한다 하면서 또,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또 울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눈물 한 방울에서 업이 녹을 때, 한 번 참여했는데, 억만 개의 죄업이 녹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거죠. 그냥 불법은 이렇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은 말하자면, 고통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체 선근을 기르는 행위며, 이제 선근은 이제 바르다는 이제, 진리에 대한 깊은 믿음, 또 그걸 또 행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일체 선근을 기르는 행위며, 일심으로 삼매를 닦는 행위요.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한 번씩 말하죠. 호흡 명상을 통해서 깊은 내면의 나의 세계에 갈 때 그때 이제 누누이 찾아드는 생멸심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끊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우리가 생멸심이라는데 그게 중생의 작용인데 그거를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를 든다 그랬죠. 화두를. 어떤 스님이 무엇이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려고 부처를 만나려고 하는데 부처를 몰라. 그러니까 스승한테 물었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기 뜰 앞에 잣나무이니라. 그냥 전혀 얼토당토 안 한 거죠. 근데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 이제 의정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거기에 막혀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에 막혔어. 부처가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라고? 도대체 큰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죽어라 이제 목숨처럼 가보자 하고 앉아서 밤낮 죄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마당 쓰는데 기와 쪼가리가 저기 대나무에 가서 텅 맞으면서 그 텅 소리가 나는 데서 확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언어로 전달할 수가 없어. 자기가 스스로 체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삼매를 닦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그래서 늘 삼매 그 불성에 들어서 중생 세계를 헤아리고 또 헤아리면서 미혹을 걷어내는 거예요. 자기 미혹을. 우리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미혹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 삼매에서 모든 걸 정화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그
부처님의 마음 모양을 제대로 성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미혹을 거두어 줄 수 있다. 그래서 또 그 삼매 속에서 일체의 지혜를 분별하는 행위며 그 지혜의 작용을 비로소 확연히 이제 알게 돼요. 또 일체의 닦을 발을 닦아 익히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 살았던 세월이 많아서 습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눈으로 보고 뭐 화려하네. 저거는 뭐 저기 안 예쁘네.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나네. 이렇게 눈의 분별이 드는 게 그게 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의 공의 자리에 가면 냄새가 나는지 나도 눈으로 보든지 귀로 소리를 듣든지 오감에 대해서 무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가야 늘 청정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닦을 발을 닦아 익히는 행위라는 것은 나의 불성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내가 불지에 드는 게 아니고 삼매 속에서 늘 정화를 이제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스승이 만들어주고 저기 암자에다가 그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대중과 떨쳐놔놓고 이제 살펴주는 거예요. 이제 분별에 들지 말고 삼매 속에서 방해받지 말고 얼른 너의 불성으로 너의 미혹을 습기를 녹여서 정화를 해라. 그런 기간을 보림하는 기간이다 그래요. 이제 보배를 잘 이제 흐트러지지 않게 잘 그 스승이 그거를 해줄 수 있어야지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선장이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이제 스님이 저 발상 꼭대기에 이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게 홀로 이제 청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죠 이제. 그러면 우리 대선장이 거기서 그냥 홀로 즐거워가지고 안 내려올라 해. 그것도 마장이야. 이제 언제 그럼 중생구제를 할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맞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오느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 대선장이 이제 내가 다 이제 일임을 하고 나 가도 되겠다. 이러면 이제 부처님의 가피가 이제 무한한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세계를 장엄하는 행위며, 그러니까 이제 장엄이라는 거는 지혜 작용이 무한대로 일어나서 중생을 구하겠다는 불사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내가 완전하게 돼야 남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내 공부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또 선지식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도반들을 다 아끼고 또 존중해주고 나는 뭐 오늘 내가 나의 불상을 만나서 보림을 하고 이렇게 내가 어느 만큼 또 갖추었다 하나 아직 또 고비마다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혹 가다가 뭐 옆길로 새고 뭐 이제 마장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큰 스승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 곧 저분이 이제 큰 스승이 되는 길에 이제 빨리 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큰 스님이신데 알려진 스님인데 대중에 또 노여움을 사가지고 또 질타를 받은 스님들이 몇몇 분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곧 큰 스님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뭐 그 한생 그냥 가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대중의 부처님의 대중들 눈을 통해서 질타를 받게 해줘서 그 스님한테는 갚인 거예요. 중생은 미혹하니까 그냥 계속 질타만 하죠. 근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스님 가피가 무궁한 거예요. 이제 곧 다 됐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는 종정을 10번 했는 80, 그 범납이 80대는 노승과 5살 막은 동자승과 맞절을 한다. 평등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는 금생의 수행만 가지고 가늠할 수 없어요. 과거 전생의 수행이 이제 막 동자가 5살 먹은 동자가 이제 수행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당당해요. 필시 과거 전생에 공부가 없었다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모르는 걸 부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또 선지식을 이제 공양할 때 눈으로 보이는 선지식도 그렇게 공양하고 또 어떤 가피가 느껴질 때 부처님 전에 또 공양하고 그래서 원래는 본질의 선지식은 내 안의 불성이 선지식이죠. 그러니까 늘 선지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일체 중생들의 스승과 보이는데 미혹한 짓을 중생이 늘 미혹하기 때문에 중생이 내가 이렇게 하면 중생이 미혹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열애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모든 부처님 세계, 보살 세계를 다 공경하고 공양하죠.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10가지 행위니 만일 보살 마살이 이 행에 편히 머물면 그는 곧 열애의 위없는 큰 지혜 행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0가지라고 해도 다 한 가지에 머물러 있죠. 모든 부처님 법이 1000가지 만가지라 해도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이 10가지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생을 향한 미혹을 연민하다 보면 섭수하여 준다. 섭수한다는 거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그 지옥에서 가서라도 구제하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라 해도 본질은 그 대자대비 하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여 또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선지식이 있으니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10가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